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주말교회 온라인 사경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앉아서 하지 않고요,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 집중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고요. 좀 이렇게 서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사경회를 온라인 사경회를 이렇게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현재 아무도 없으시고요. 저 혼자 카메라를 보면서 온라인 성도님들과 컨택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강의 80탄입니다. 제목은 절기를 지켜라.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네, 지난주 이제 안식일과 이제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이제 날짜만 이렇게 바꾸어서 동일하게 구약의 형태로 그냥 구약처럼 지금도 지키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가진 본질은 결코 율법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믿으라는 말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고 그 안에 진정한 평안함이 샬롬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인 율법으로서의 날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십자가를 믿는 것이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은 제물의 피를 말씀하시고 누룩 없는 제물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19절은 첫 열매를 말씀하시죠. 이건 11조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의 본질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표적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난주와 동일하게 오늘도 출애굽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절기는 전부 십자가를 가리키는 표적이라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유월절이니 맥추절이니 수장절이니 무슨 월삭 예배니 막 이런 걸 아무리 공부해봐야 세상적 지식만 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구약의 절기들을 십자가 복음으로 이해하셔야 그게 이제 바른 복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 말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본인데 이걸 많은 교인들이 이제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정말 그런지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니까 이게 같이 찾아서 보면 더 정확하게 되는데 이제 유튜브를 이제 잠깐 멈추시고 이렇게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차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지금 이 골로새서의 말씀도 이 배경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에게 초대교인들은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격을 받았냐면 대부분 율법적인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왜 너희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 왜 절기와 제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느냐라는 공격을 많이 받았던 거죠. 이게 이제 당연히 율법이죠. 왜 너희들은 율법을 안 지키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할례를 너희는 왜 안 지키냐? 이 골로새서 2장을 보면 할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너희들은 왜 안 지키냐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에 대한 이야기도 또 이제 등장하는 거죠. 한마디로 너희들은 왜 맥추절을 안 지켜? 너희는 수장절을 왜 안 지켜? 라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 비난과 비판을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골로새서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구약의 절기를 가지고 유월절을 지켜야지, 맥추절을 지켜야지, 11조를 내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에 속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한 역설이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부정한 음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부정한 음식. 요런 걸 먹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먹는 것도 유대인들은 손가락질 하는 대상이 된 거죠. 우리가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는 거. 그래서 먹는 건, 마시는 거 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단들 중에는, 뭐 안식일 교회가 특히 그렇죠. 이단들 중에는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뭐 선지 해장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장어나 추어탕 같은 이런 부정한 음식들을 못 먹게 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전도하러 다니던 베드로까지도 사실은 부정한 음식을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그런데 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 부정한 음식이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데 본질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말하는 정의는 구약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뭐 절기나 안식일이나 지키라고 하신 율법의 모든 말씀, 이것은 십자가로 이루어질 장래의 일이라는 거죠. 십자가로 이루어질 장래의 일. 그 일을 그림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절기는, 모든 율법은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8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섬기는 거. 여기서 말한 그들은 누굴 얘기하냐면 이제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관한 모형이고 그림자란 얘기예요. 그들이 섬기는 거. 모형이고 그림자. 그러니까 그들이 뭘 섬겼어요? 성막을 섬겼잖아요. 그 성막을 섬기는 게 모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도 그 모형을 이제 지식으로 짓잖아요. 그 성막을 지을 때 어떤 지식이 있어야 성막을 짓잖아요. 그런데 그 지식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지을 때 뭐 사이즈는 뭐 크기는 어떻게 해라, 뭐 규격은 어떻게 해라, 뭐 재료는 뭘로 해라, 이런 걸 일일이 상세히 다 설명해 주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죠.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짓는 거죠. 그런데 그 지식이 이제 성막인데, 그 성막이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는 거야. 모든 것은 모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막 부분을 우리가 보겠지만, 성막을 짓는 모든 내용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다라는 말을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 적혀 있는 책인 거죠. 그래서 한 군데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중에서 10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사실 정리하는 말씀이죠.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로는 온전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 지켜가지고는, 절기를 지켜가지고는 온전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할례를 지켜서, 11조를 내서 온전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왜? 그것들은 다 모형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만 조금만 읽어봐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안식일 지킴, 뭐 주일 지킴, 또 유월절 지킴, 뭐 우리 개신교에서는 유월절 안 지키지만 이단들은 지키죠. 그러니까 유월절 지킴, 뭐 맥주절 지킴, 맥주절은 다 지키죠. 맥주절 지킴, 추수감사절 지킴, 무슨 월상 예배 지킴, 뭐 11조 헌금, 뭐 이런 게 전부 그림자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모형이다. 그런데 왜 모형에 집중하고 있고 그 모형으로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 있으니까 이걸 사실 조사해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경회라는 게 뭐예요? 사경회라는 게 성경을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 이렇게 조사해 보면 다 나와요. 조사하면 다 나와. 뭐 이렇게 코미디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성경을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사경회를 하는 겁니다. 사경회를. 그러니까 사실 설교가 다 사경회예요. 근데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 그냥 우리 선배 목사들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조사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다 지켜야 한다고 그냥 믿는 거죠. 그래서 옆에 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 우리도 지켜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옆에 교회가 추수 감사절을 지키면 우리도 지켜야 하는 게 맞나 보다 하는 거죠. 그 절기를 왜 지켜야 하는지, 그게 어떤 분의 그림자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조사해 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배운 대로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이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딴 3대 절기 지킴으로 또 재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교회에 와서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절기 때 바리바리 싸갖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드린다고 해서, 교회에 드린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에서 여전히 그런 절기들에 목숨을 걸고 있을까요? 각종 절기들을 만들어서 지킨다고 해봐야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바리새인적인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이렇게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절기를 열심히 지키는 것이 마치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굉장히 신기한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교회들은 열심히 다시 바리새인적인 신앙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요, 엄밀히 따지면 기독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교하고 더 가깝죠. 유대교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매월 월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그게 왜 기독교일까요? 그건 유대교죠. 여전히 유대교죠. 구약에 나와 있는 월삭을 드리는 그 개념. 제가 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기독교입니까? 아니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교회가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그건 여전히 유대교죠. 그러니까 11조를 바치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유대교죠.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율법은 그림자이고 해마다 드리는 절기는 전부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 절기로 그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이 온전해질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전한 제사가 뭐예요? 온전한 제사? 모든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믿는 것이 영원한 제사예요. 그게 안식일을 영원히 온전히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유월절 지킴은 예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영원한 무교절, 영원한 맥추절, 영원한 수장절을 지키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11조의 개념이기도 한 거예요. 전부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함축되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부활절인데, 그럼 부활절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부활절. 성경의 부활절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네, 부활절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는데 십자가를 지키라는 말은 널브러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지키라는 말은 이 복음서에 그냥 널브러져 있잖아요. 예수님 계속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부활을 지키라는 말은 성경에 없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절기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부활절을 지키는 교회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주맘교회도 부활절을 지켜요. 성탄절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킵니다. 그런 어떤 그런 행위적인 어떤 그런 거를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부활절을 지키되 부활절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적하기 때문에 부활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은 가짜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 가짜입니다. 부활 속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안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 속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부활이 있다고요. 이 말장난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사상이에요. 부활은 철학적 사고고 종교적 사고예요. 윤회설, 환생설 전부 이게 부활의 개념이거든요.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한 부활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즉 부활절을 위한 부활절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날이 부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라고요. 십자가 때문에 부활절을 기념한다고요. 부활절을 위해서 십자가를 끌어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부활을 표적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 십자가를 표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나사로 여동생 마르다도 부활을 믿었잖아요. 오빠가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슬피 울었잖아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슬피 울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사로는 죽었고 그 여동생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전 안 믿어요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가 믿었던 그 부활의 믿음은요, 요게 종교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윤회설 같은 환생설 같은 어떤 종교적이며 철학적인 그 부활을 믿은 거예요. 마르다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부활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죠. 12장 27절에 요한복음,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는데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믿음이 진짜 부활의 신앙 맞냐고요. 예?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마르다의 믿음이 진짜 부활의 믿음 맞았냐고요. 마르다의 부활의 믿음은요, 가짜였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믿은 부활에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부활은, 그 부활은 십자가를 표적하는 부활이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 끝날에, 나중에.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거죠. 윤회사상 같은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르다는 십자가를 표적해내지 못하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아직은 가짜라는 거예요. 아직은. 나중에 십자가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르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바른 부활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부활은 십자가를 표적하는구나. 오빠가 살아남도 십자가를 표적하는 거였구나. 요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그 십자가 때문에 눈물을 보이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십자가를 보셨구나. 예수님은. 결국 부활이 십자가를 표적하는구나.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오늘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행사를 할 겁니다. 부활절 행사를. 이제 파주시도 이제 기독교 연합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부활절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거든요. 여기 광탄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 오살리라는 곳에 기도원이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도원이 있다 그래요. 네, 저도 옛날에 많이 가봤는데. 올해도 이제 기독교 연합회에서 파기총이라고 하거든요. 파기총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포스터도 오고 공문도 왔어요. 그런 행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예,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그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 날을 십자가로 표적하지 못하면 그 행사는 마르다가 생각하는 가짜 부활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사죠. 뭐 조계종 행사나 아니면 뭐 다른 그냥 이렇게 종교적 행사에 불과한 거죠. 부활을 십자가로 표적하지 못하면 그냥 종교적 행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부활의 과정으로만 보시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부활이 십자가를 표적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부활을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당연히 믿어야죠. 왜 그걸 안 믿어요?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믿으라는 역설을 드리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시면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부활절에 왜 그 성찬식 하는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 있잖아요. 다른 건 다 틀렸는데 저는 그거는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부활절에 성찬식을 하는 이 한국교회 전통. 네, 오랜만에 한국교회를 칭찬하는데 다른 거는 다 잘못됐는데 그것만큼은 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성찬식 하는 거. 그러니까 부활절에도 우리가 그냥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잖아요. 부활절에. 이제 우리 교회도 부활절 행사를 이제 부활절을 하면 이제 성찬식을 이전에도 이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성례와 성찬이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세례식도 하고 또 성찬식도 하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은 부활절 지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부활절의 본질이 그 성찬식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활절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날로 보내지 않고 그냥 일종의 무슨 총동원 주일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서 이렇게 선물 주고 막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셨네, 뭐 기뻐하네, 뭐 이러고 끝나버리면 이건 부활절을 그냥 전도용으로 써먹는 거죠. 전도용으로. 그러니까 부활절에 선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달걀 뭐 선물하는 거 그 자체가 무슨 나쁘다, 그게 뭐 문제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역시나 부활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날로 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나 어떤 우리가 가게 될 그 물리적인 천국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우리가 거부한다고 뭐 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일어날 일이에요. 어차피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는 걸 여러분의 힘으로 보탤 수 있나요? 천국에 가고 안 가고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걸 뭐 어떻게 결정할 수 있나요?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영역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영역. 그런데 왜 우리가 십자가보다 부활에 더 큰 비전을 갖고 꿈을 갖습니까? 왜 우리가 파라다이스에 더 집중하고 살아요? 여러분, 기복주의가 뭐 이 땅에 있는 것만 뭐 이렇게 추구한다 그래서 그게 기복주의, 그것만 기복주의입니까? 아니에요. 천국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자꾸 요구하면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기복주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뭐 극락이니 환생이니 하는 거 다른 종교에 다 있지만 십자가 신앙은 기독교에만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를 표적해내지 못하면 그 부활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부활절에 그 부활의 의미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론에서 이미 결론을 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무교절은 6월절로 시작하는 일주일간의 기간을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이제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10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의 죽음인데 그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 그걸 이제 6월절이라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영이 6월에서 넘어간다. 6월. 그러니까 한자로 유월하다, 넘어가다라는 한자에서 죽음의 영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넘어갔던 사건을 6월절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걸 6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6월절이 말하는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모용하는 거죠. 그럼 6월절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라는 문설주에 발라지면, 이 문설주와 임방이 뭐예요? 어떤 집을 들어가는 통로죠. 입구, 대문이잖아요. 대문. 그 대문에 발라지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다 묻혀 놓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피를 다 묻혀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임방이에요. 거기가 문설주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이죠. 유일한 통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의 개념이에요. 십자가 안에 있으면 6월절의 피로 사는 거.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십자가 안에 살아야 돼요. 십자가 안에. 그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유월되는 겁니다. 깨끗이 씻기는 게 아니라 유월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고. 여전히 우리는 더럽고 추한데 그게 유월되는 개념. 그걸 예수님의 피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유월절을 치르고 살아난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기간, 그래서 일주일간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제 무교병이라고 하죠. 무교병을 먹는 기간을 무교절 기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요건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교훈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사상, 종교, 철학 이것으로 복음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누룩 이야기를 하시니까 대본에 빵을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이게 오병이어 사건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 때 남은 떡을 예수님이 찾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이제 먹고 나서 남은 그 광주리 그 떡 어디 있나 요거를 이제 제자들이 이제 수근수근 찾으려고 당황한 거죠. 어디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인간들은 복음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 말씀은 바로 인간들이 실천하고 지키는 교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추구하는 정의사회 구현, 이게 바로 누룩이에요. 굉장히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교회들에게, 진짜 교회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요, 이 누룩인데 이 누룩이 바로 교회가 추구하는 정의사회 구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한 교회 만들기, 착한 교회 만들기, 뭐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만들기, 구제하고 봉사하는 교회 만들기, 이게 사실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제봉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주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끌어간다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포기해라. 그 대신 정의사회 구현을 목표로 해서 교회를 운영하게끔 만들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절대 종교에서 말하는 사회 그 정의사회 구현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피를 설명하는 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게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구제봉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십자가가 바로 서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는 정의사회 구현을 교회가 외치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종교 생활.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우스갯소리로 이제 태페 이발소에 어떤 청년이 이제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태페 이발소인지 모르고 정말 머리 깎는 이발소인지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이제 머리 자르러 왔다고 하니까 그 사장님이 이제 그 청년을 보고 굉장히 당황해 하는 거죠. 이제 머리를 안 자른 지 오래됐고 여기는 태페 업소인데 그래서 이 청년이 계속 머리 자르러 왔다니까 이제 사장님이 뭐 김양아 가위 어딨냐, 가위 어디다 넣냐 이렇게 막 가위를 찾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발소인데 가위가 없어. 그 가위가 어디 있는지 몰라. 이발사가.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그러니까 가위 없는 이발소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 없는 교회가 많다라는 거죠. 십자가 없는 교회.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태페 이발소. 머리를 안 깎아. 이발소인데 머리를 안 깎아. 교회인데 십자가 피는 없고 사회 구현,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만 존재해. 그러니까 교회에서 율법을 배우거나 설교를 듣는데 결론이 전부 윤리도덕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전부 윤리도덕으로 가요. 착한 사람 되십시오.
좋은 사람 되십시오. 존경받는 사람 되십시오. 이웃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게 뭐예요? 요게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윤리도덕으로 지켜요. 각종 절기를 윤리도덕, 감사하는 삶, 뭐 이런 걸로 지켜요. 도대체 감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감사는요, 하나님의 제사인 피에 대한 감사예요. 피에 대한 감사. 내 아들 예수를 죄인들에게 내어주신 그 감사, 그 제사의 본질의 감사. 교회는 그거 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과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아들 예수를 날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곳, 그것이 교회가 1번으로 해야 될 목적이죠. 1번으로 해야 될 목적. 그런데 교회들은 엉뚱한 방향을 가지고 감사라는 절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도 전부 뭐예요? 예수의 피는 없고 전부 그냥 내 생활에 부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냥 이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맥주절날, 추수감사절날 그런 식으로 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다 잘못된 절기 지킴이에요. 이런 절기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바른 절기는 유월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에는 뭐 문화금식이나 미디어 금식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난주간에 요즘 이제 청년들은 젊은 친구들이 이제 고난주간에 뭐 미디어 금식 같은 거를 이렇게 유행처럼 하는데, 물론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미디어 금식을 한다면 그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그냥 단순히 자기 고행을 하는 거예요. 종교에서 말하는 고행. 나는 이 카톡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여다보는데 이 고난주간 일주일간은 내가 안 보겠다. 막 이런 고행을 하는 거죠, 스스로가. 그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인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고난주간이 사실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맥주절을 이제 볼게요. 맥주절은 이제 77절이라고도 하고 신약에서는 이제 오순절의 개념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맥주절의 의미는 바로 성령이 임하는 날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날.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맥주절도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날.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까까지는 이제 안 믿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이제 마르다가 받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르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은 교인들에게는 은혜의 날인 거예요. 은혜의 날. 성령 받는 날이니까 은혜의 날이죠. 그런데 이 날을 한국 교회는 맥주 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돈 봉투를 걷는 날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맥주라는 뜻이 이제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제 구약의 이제 개념도 사실은 요렇게 표현하긴 해요. 이 보리를 수확하는 첫 열매로 감사하는 날로 기념하지만 이 자체가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그러니까 그림자,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의 첫 열매를 거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둔다는 의미가 이게 뭐냐면 그동안은 구원받을 인간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구원받을 인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모세도 뭐 심지어 세례 요한도 한 명도 구원받을 놈들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내신 거죠. 그래서 그걸 적용하는 날이 맥주절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감님이 임하시고 나서 그것들이 이제 구원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구원받는 거고 모세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 그런 개념으로 맥주절을 지켜라. 이게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게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순절의 추수의 대상을 결정하는 개념이에요. 오순절에. 그러니까 500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시잖아요. 500명 정도 보는 앞에서. 근데 마가다락방에는 120명밖에 없었어요. 그럼 나머지 380명은 뭐 어디 간 거죠?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죠? 이들은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까 부활을 이 380명은요, 기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표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부활을 기적으로만 믿은 거예요. 380명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부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그 마르다와 별반 다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따르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부활도요, 그걸 기적으로만 보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하면 진짜 믿음을 가질 것 같은데 380명은 마가다락방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냥 기적을 기적으로만 본 거예요. 아, 대단하다, 놀랍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났지? 요 기적으로만 본 거예요. 십자가를 전혀 안 본 거죠. 십자가를 보고 믿어야 그게 진짜 부활신앙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부활을 목격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진짜 믿음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요즘은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다른 절기들은 이제 봄에 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수장절은 이제 가을절기예요. 가을절기. 한마디로 추수감사절은 영혼의 마지막 추수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이제 뭐 무배추를 이렇게 쌓아놓고서 예배드리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들어진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장절, 즉 모든 죄가 덮어지는 날, 알곡이 추수되어서 저장되는 날, 수장절, 뭐 장막절,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로 완성되는 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시작이고 십자가가 종말이란 얘기죠. 보통은 이제 십자가가 시작이고 뭐 종말은 이제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재림이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처음과 나중은 전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 안에 다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인생은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에서 추수를 종말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추수를 종말이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곧 종말인 거예요. 십자가가 곧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끝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추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가라진 거예요. 그래서 절기에 관해서는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이제 뭐 여기가 뭐 신학교도 아니고 이게 더 깊이 들어가 봐야 요건 지식적인 것밖에 안 되니까 그 개념만 좀 이해하시고 이제 본질을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사경회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지난주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너희가 이 3가지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절기들을 다 지켰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도 안식년과 희년 뭐 이런 거를 지켰다는 얘기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돼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신년을 지키게 됐고 뭐 그런 상황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강제로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게 만드셨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절기들을 잘 지켰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거 조사하면 다 나온다니까요. 아니, 있을 법도 하지 않나요, 지금 보면? 이제 십계명 받았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이 법을 받는 건데,
아니,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광야에서 받는 건데,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 어려운가? 요런 거는 좀 지킬 만도 한데, 아니, 모세도 있고, 물론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지만, 이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있고, 있는데 왜 3대 절기를 모두 지켰다라는 말이 성경에 없을까? 오히려 반대로 3대 절기를 절대로 못 지켰다라고 표현할까? 진짜 그런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오, 놀랍죠?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열왕 시대, 그러니까 왕의 시대, 사사 시대, 왕의 시대 통틀어서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대요.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대요. 이게 도대체 조사하면 다 나온다더니 다 까발려지죠. 이스라엘의 이 가능성 없음이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의 시대부터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라는 이 놀라운 말이 기록되어 있네요. 심지어는 초막절은 어떨까요? 초막절은 한술 더 떠요. 초막절은 여호수아 때부터 한 번도 안 지켰대요. 여호수아 때부터. 이게 정말 납득이 안 가요? 아니, 여호수아면 모세와 동시대 사람이고 모세의 바로 지도자 이어받은 사람인데 여호수아 때부터 초막절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고 말해요. 네, 찾아볼게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이에요. 느헤미야 8장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놀랍죠? 여호수아 때부터 바벨론 포로 돌아올 때까지 단 한 번도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대요. 와. 이 초막절이 뭐라 그랬어요? 수장절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장절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여호수아 때부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당연히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 지켜보자. 여호수아도 못한 초막절 우리는 한번 잘 지켜보자 라고 해서 시작한 게 바리새파 운동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리새파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 조상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를 잘 못 지켰어. 3대 절기도 못 지켰고 안식일이나 할례도 잘 못 지켰어. 그리고 심지어 11조도 잘 못했어. 그래서 다 망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지켜보자. 지금이라도 잘해보자 라고 시작한 게 바리새인 운동이에요. 바리새파 운동. 지금 한국교회도 똑같죠? 똑같은 일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들이 못한 율법과 절기들과 11조 이거 잘 못했어, 망했으니 우리 한국교회라도 지금이라도 잘 지켜보자 라고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을 만들고요, 추수감사절을 만들어요, 11조 봉투를 만들고요, 월상 예배를 만들어요, 1000번째 예물을 만들고요, 성전 건축을 해요. 놀랍죠? 성전 건축이라는 말도 놀랍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곡식이나 가축으로 드리는 11조를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돈으로 드리는 11조라도 잘 드려보자라고 한국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제2의 바리새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유대인들이 못한 걸 해보자. 그래서 막 그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을 막 갖다 끄집어다가 오늘날의 예배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맥추 감사 예배, 뭐 추수 감사 예배,
뭐 주일 성수,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했던,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누룩, 여전히 한국 교회가 그 누룩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누룩을 조심하라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성령으로 인해서 그런 자극을 받는다면 이런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형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지키는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뭐 부활절, 성탄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날을 그냥 우리가 헌금을 걷는 날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절기, 그 절기가 모형하는 것이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날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교회에서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뭐 그런 절기를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완성이 되신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전부 십자가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당연히 이스라엘은 3대 절기를 못 지키는 자로 등장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켜내는 걸로 성경은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그 말씀의 모든 절기들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절기들을 말씀하실 때 영원한 규례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안식일을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그럼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2021년도 지금도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영원한 규례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안 지키셨어요. 안식일 안 지키셨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안 지켰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도 안 지켰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자한테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거예요. 자기 이부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영원한 규례를 안 지키신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영원한 규례라는 건 영원한 십자가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 율법이,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쉽게.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조사하면 다 나와.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조사하면 다 나와로 할 걸 그랬어.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예수님 안에 천국을 누리며 샬롬의 상태를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완성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절기에 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찾아 읽어보고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어봤던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차 일의 그림자나 몸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안식일, 할례, 11조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장래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뭘 지켜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이걸 영원히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머리에 부었을 때도 향유 옥합을 부었던 그 마리아가 뭘 한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요즘 말로 염한 거잖아요. 염.
죽은 사람한테 이렇게 시체한테 염하듯이 염한 거잖아요. 이 피를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죽음을 상징하는 거.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마리아가 했던 그 행동이 복음과 함께 영원히 간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결국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모든 절기가 그 십자가로 모형되어 함축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주신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냐면 유일한 방법. 유일한 방법.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는 아무도 못 지켜요. 유대인도 못 지켰잖아요. 그런데 유일한 방법,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형되어 이해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